리더로 장성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오늘 이 출애굽기 서두의 역사적인 시간과 배경이 되는 곳이 애굽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인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수가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주기로 하였고, 또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이번엔 나일강 하수에 남자 아기들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한 아기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왕의 딸이었던 하셉투스 공주의 그런 양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바로 오늘 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7장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능하였더라 라고 훗날 이 신약성경에서 이 10절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있었던 40년의 기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였습니다. 40년이 흘렀다는 것이고 모세가 그동안 어머니 요게벳에게 한 10여 년간 자라서 다시 바로의 공주였던 힙세투스 공주에게 들어가서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나자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왕이 다 똑같은 바로왕이 아니라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1세의 총애하는 딸 히스테투스 공주가 이복 남매였던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였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하면 어린 딸이 있었다가 일찍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기는 없었습니다. 이때 투트모스 2세가 다른 왕비와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세와 라이벌 관계였던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는 훗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왕은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또 아멘호텝 1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거친 거예요. 특별히 40년의 기간 동안 투트모스 1세가 있었고 또 그의 아들이자 모세의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가 있었고 또 투트모스 2세와 다른 그런 후궁 왕비에게다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가 모세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양육되고 자라서 히스투스 공주에게 보내졌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실제적인 권력의 1, 2위를 등극했던 이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공회에 들어갔을 때는 모세는 그냥 있어도 리더입니다. 아주 권력자예요. 그가 40년이라는 시간에 장성했을 때 모세의 위치는 애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였고 모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장성한 시기에 오늘 1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리더로 장성한 모세가 당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고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어때서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고역을 하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 내 자매라고 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저는 모세의 훌륭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모세는 애굽궁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동족들의 고통을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모세의 40년간의 생활을 딱 되돌아봤을 때 모세는 지금 그렇게 화려한 위치에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지금 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보더니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라라는 보다는 말과 부라고 하는 전치사 두 개가 만나서 라브라는 어구를 형성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오감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을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 보다는 단어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보는 부분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영어에서 to see, 그러니까 어떤 것을 see 하면 그냥 이게 육안으로 잠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look at me, 나를 봐 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굉장히 천천히 봐, 나를 뚫어지게 봐, 나를 자세히 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40년간 그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란 후에,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라브 하면서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그들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계속 보게 되죠. 계속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척 아프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때 바로 이 라브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이 모세의 40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난 첫 기록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또 자기 형제들을 보고, 또 애굽 사람의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치는 것을 보는 그런 관심 있는 모습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의미를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침묵하다가 모세에 대한 첫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자기 형제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첫 기록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왕궁에서 왕자를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동포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눈빛이 동포들을 향한 애절한 눈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공식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모세가 리더로 장성한 후에 모세 속에 아주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 또 DNA가 심겨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형제, 라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리더의 자질 중에 그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참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으면서도 애굽에 놓였던 자신의 동포들을 향한 연민과 공감은 아마도 리브가가 그 어머니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키울 때 심어주었던 그런 말씀들과 분명히 신앙교육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늘 나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과 나는 한 민족이야. 그 민족이 지금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연민들 또 공감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리더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부족하지만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리더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리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건 우리 목사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란 그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리더가 생득적으로 얻어진 자질 때문에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리더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많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타고난 리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공통적인 요소는 성품의 요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적인 요소 중에서 리더라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리더의 DNA가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고백되어 있죠. 누군가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면 여러분과 저는 리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리더죠. 또 교회 공동체와 이웃 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필요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의 자질 중에 중요한 요인이죠. 여러분, 리더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리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님을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이끄는 그런 시대도 많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는데 그 신뢰가 쌓일 때 누군가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그 신뢰를 쌓이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든 또 내가 밑에 있는 직장으로 치면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나와 같은 이렇게 동역자이든 직장 동료이든 모든 이 360도 이 전방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진심 어리게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지금 누군가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리더십을 보면서 제가 올해 저도 이제 40대를 한참 지나고 있으면서 리더십도 장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리더십도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 있게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나의 그 천성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냐 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섬긴다면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리더로 올 한 해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11절 말씀은 좀 더 의미 있게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려고 제가 연구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 있습니다. 풀러 신학대학교의 선교학의 유명한 교수이고 그분이 리더십의 대가인데 그의 저서 The Making of a Leader 번역서인 영적 지도자 만들기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우시는가에 대한 그냥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리더십의 필독서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해야 하는 바 리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를 다루시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는 주권적 기초 단계이고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40년 기간 동안이 바로 이 1단계 하나님의 모세의 주권적 삶의 기초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내적인 삶으로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고 3단계 사역의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있다면 삶의 성숙 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다면 수련 단계가 있으며 6단계로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 주권적 기초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환경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출생과 함께 시작했고 그의 생애의 기초가 놓이는 단계였으며 이것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애국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기 중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살리시고, 또 애굽의 공주 히세투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또 살리시고, 또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훗날 아국 왕궁에서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40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뒷부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 부분의 모세 삶을 요약한 부분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은 모세가 리더로 장성하기까지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40년을 사셨든 50년을 사셨든 60년을 사셨든 그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경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첫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여기는 그 국민한 마음, 또 라하브, 그 보았던 그 리더십의 자질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정치력으로 장성해서 애굽에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로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 인생 이제 80이고 다 은퇴했는데 리더라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의뢰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어제의 삶 속에서 내가 어제 어떤 한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오늘 삶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래, 내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어쩌면 마지막인지 몰라. 이 하루를 통해서 훗날 내가 오늘 이 하루에 모세가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정말로 애굽에
날마다 그의 일생들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는 오늘 하루, 영혼 속에서 오늘 하루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그 뒤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12절부터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투트모스 2세 또 3세 투트모스 2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3세에게 나라를 물려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눈에 가시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의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깎아내릴 일만 호심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이 일이 이렇게 탄로나니까 모세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싸우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쳐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이 좀 연약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죠. 또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우물가에 가서 자신의 훗날 아내가 될 십보라가 우물가에서 공경연처하자 또 십보라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한 인생의 한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아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경험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하고 좀 부족하지만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두 축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순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일치와 화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교회 순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쭉정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알곡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비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두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순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만을 추구하면서 교회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 아직 신앙의 단계에서 아직은 주님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세례를 2번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물론 교회인이지만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세상에 보면 파라처치라고 있는데, 파라처치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출생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파라처치는 선교단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헌신도도 많이 나오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뭔가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운동력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들, 또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심 받기 전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저는 다 아셨다고 봅니다. 그의 중심을 다 아셨다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경험 속에서 아직 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심을 다해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결과가 나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구제를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넬료의 그 신상, 그러니까 프로필에 대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가 구제를 잘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록했던 이유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의 구제와 그의 경건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아직 신앙을 특히 우리 배우자가 그렇잖아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아직 잘 몰라도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서 일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처럼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다 정말로 더 크게 쓰임 받을 때 그 과거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갚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리더로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섬기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마다 이 삶이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져가는 과정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실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동족들을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며,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아직은 완벽하지 못해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처럼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